할렐루야. 아멘. 오늘 12월 오늘 4일이죠. 목요일. 12월 4일 목요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 그러니까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눈이 오더라고요. 여기 공주는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다시 오늘 사사기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성도 가족님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 은혜 받기로 해요. 아멘. 먼저 사사기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쇼페팀. 쇼페팀은요, 재판관들, 통치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명칭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명칭으로, 그들은 평화 시에는 정치, 사회, 종교계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전쟁 시에는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의 저자는요, 구약의 다른 역사서들처럼 사사기 저자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 제자 중 누군가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 전승은 사사기를 사무엘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짓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의 종교적 사회적 형편을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당시 부패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오며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의로운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에 의해 확립된 왕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울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신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시사 백성들을 백성들을 그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은 사사기의 끝남으로 단들내지 않고 오늘에도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본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멘. 이는 인간의 악한 재성과 더불어 택한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언제라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약 350년간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암흑기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타락성이 7차례의 순환 과정과 2차례의 예증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사사시대의 배경이 본문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세 번째에 나타나는데 바로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의 이 종교적인 사회적 형편을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사기, 그 당시에 부패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오고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봐요. 아멘. 사사기 1장.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메섹을 잡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고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온니엘이 드빌을 치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청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부르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느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머나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먹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비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 1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백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 7절 말씀까지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멘.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입니다. 이들은 험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어느 지파가 먼저 공격하며 나갈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듣고 나서 유다가 먼저 공격하여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국가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협동하는 백성입니다. 본문 3절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너희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협동하여 출전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뛰어난 지파였고 시므온을 가장 약한 지파였는데 강한 유다 지파가 약한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승리하는 백성이 바로 4절에서 7절 말씀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 싸우러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누가 넘겨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고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계승하여 완전 승리를 거두도록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들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지체이므로 서로 도와가면서 영적 전투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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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그 뭐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계속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이카, 헬라어로 히파코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하는 거, 순순히 따르는 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은 곧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좀 크게 더 보면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을 통해서요. 갈렙의 애국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도 내놓는 갈렙의 애국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렙처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국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갈렙의 애국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로 유다를 위한 희생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 민족의 발전과 안일 그리고 안녕과 명예의 깊은 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대의 복은 국민들의 애국심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이 최대의 낙심과 저주는 애국심의 결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망설이지 않는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사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그 용모가 아름다웠음을 짐작할 건데 그녀의 성견지명과 주의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아멘. 그녀는 갈렙의 노에 태어난 무남 동료였으나 아버지 못지않게 독립심과 애국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아멘. 갈렙의 대단한 결과와 악사의 헌신은 건국의 기초를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로써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분별력 있는 용기입니다. 갈렙을 의지한 그들에게 용사와 같은 용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는 바로 용감스러운 기운을 말합니다. 아멘. 플라톤이 내세운 사원덕의 하나로 이성이 보조자인 지식의 바탕을 둔 원기를 뜻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할 때 진정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력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갈렙을 의시한 그들에게 용사와 같은 용맹이 있었고 용기가 있는 군사는 훌륭한 남편이 되기에 합당했으며 아멘. 남성적인 인품과 종교적인 열심은 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를 알지 못하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난 용기는 참된 유익과 생활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며 그럴 때에 분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 16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전쟁의 성도들의 영적 투쟁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힘과 평화의 근원이 되시며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나안을 치는데 유다를 택하셨으며 전쟁 중에 유다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선택한 백성에게는 과업을 맡기시고 친히 예비하신 길을 따라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둘째로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동행하심으로 유다는 분깃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건을 섭리적으로 통제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준비와 정돈된 조직만은 신뢰함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준비와 정돈된 인간적인 조직 이것은 여러분 신뢰함은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성도들의 대장에 지도 없이 투입되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즉 이 사사기 1장 16절에 26절 말씀은 인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승리의 보장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패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도우심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제한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승리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철병것만 의지하면 패하고 말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낙망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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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사사기 1장 27절에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무엇입니까?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이 목적과는 달리 헛되는 일, 즉 헛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기할 때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로 될 수가 있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즉 불순종한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대적하는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나안을 대적하는 이 모든 원주민들을 완전히 내쫓아야 했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멸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목적을 앞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묵살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곧 직접적인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불성실입니다. 요셉 지파들의 불순종에 한결같이 불성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림, 아세, 납달리 단 지파들은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이 부족하여 그런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다분히 불성실하여서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불성실은 불신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성실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법을 거스르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또한 이 실패한 원인은 불순종, 첫째는, 두 번째는 불성실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아멘. 요셉 족속이 강해졌을 때 요셉 족속은 아모리 족속을 종으로 삼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늘려줄 도움이 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오히려 재산이 늘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불순종, 불성실, 이기심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앞잡임을 명심하시고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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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요수아가 죽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 2장에서는요. 결론은 하나님의 경고와 흉할 때와 망할 때가 있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사기 2장 1절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멘. 경고는 무엇입니까?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리는 거죠. 아멘. 또는 그 알리는 말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깨어 근심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가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 주님이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들을 말세지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불순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아멘. 첫째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들을 살리는 철칙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불순종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그것은 살려둔 가나안 주민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하면 죽기까지 낫지 않는 고질병을 몸에 하나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아멘.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값은 이같이 엄합니다. 또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었을 때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통곡하며 회개하고 사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는 죄인은 살아도 회개 없는 의인은 죽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회개하는 죄인은 살아도 회개 없는 없는 의인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흥할 때와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 2장 6절에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흥망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10절 말씀은 소망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궁극적 목적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자로 그 기업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 애굽을 출발하여 40년간 가진 쓰라린 고통을 견뎌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차지하여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뿌리 박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흥한 때는 7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흥한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멘. 아멘. 7절 읽어봐 주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아멘. 아멘. 본문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흥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있을 아멘. 때, 또한 이들이 체험적 믿음을 소유한 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아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았을 때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언제까지나 선한 목자가 되시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의 순종의 삶이 교회 번성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 교회도 번성하고 부흥하고 아멘. 길잡이가 되는 교회 번성의 길잡이 내비게이션은 순종이다. 아멘.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11절에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그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아멘. 백성들은 노략을 당하게 되고 사망과 모든 자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끊어질 날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였으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흥하고 아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이카, 헬라어로는 히파코에 무슨 뜻이냐고요?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합니다. 아멘. 순순히 따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씁니다. 즉 순종은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16절에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대림절을 맞이했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잊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환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게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도우셔서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제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내 모습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아멘.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아멘.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그 결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벗어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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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3장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경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 운니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도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에훗.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동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바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에게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른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선언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패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상갈.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 진노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회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먼저 사사기 3장 1절에 6절에서 어리석은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감에 따라 과거의 역사를 잊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사화복, 곧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거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줬는데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어리석죠. 아멘. 여러분 올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방과의 단절을 명령하셨고 아멘. 그들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올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줄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친밀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가 올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아무리 외모가 같아도 그들은 이방인과는 같아질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들과 통혼을 하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아멘. 자신의 신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었듯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멘. 아멘.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으로 자녀를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임에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돈, 명예, 권력 등 세상에 어떤 것의 자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특히 죄악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바로 곁에 있는 올무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사기 3장 7절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과 진노하심, 즉 사랑의 양면을 바로 알아야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노가 뭐예요? 진노는 히브리어로 아프, 헬라어로는 오르게. 이는 고대 성현이나 지존자의 분노를 가리키며 신구약에서는 대개가 제약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역이 26장 28절에 있고 시편 7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과 진노하심 그 사랑의 양면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7절 한번 말씀을 읽어주세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을까요? 지금 7절 읽어보니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 잘못된 거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식이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죠. 아멘. 자식이 부모를 잊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아멘. 성경 가운데 선민을 징계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는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 아멘.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또 아예 잊어버려요. 진노의 목적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침략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아멘. 인간은 연약하여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고 정말 가슴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는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들이 이제 정말 좀 이렇게 형편과 사정과 이런 게 좋아지게 돼요. 말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은 이제 좋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또 좋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목회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는 붙잡아두는 끈도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 자식이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최고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최고 싫어하는 목전에 이 우상을 섬겨 악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 선민을 징계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보다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더 좋아하냐고요? 물질입니까? 아니면요? 무엇을 좋아하시냐고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냐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 것은 여러분 다
때려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지.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미워서 분풀이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침략국으로부터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할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는 붙잡아 두는 꾼도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 꼭 아멘.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 첫날로 시작되었고요. 사사기 서론에서 사사기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오늘 네 섹터로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사기는 바로 이 표제가 히브리어 표제가 뭐라겠어요? 쇼페팀. 쇼페팀은 재판관들, 통치자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사회적 형편을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당시에 부패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오고 회개는 구원을 가져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의로운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에 의해 확립된 이 왕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아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시사 백성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은 사사기의 끝남으로 단절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몇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새 에덴 꿈사랑교회 구독자 여러분, 또한 새 에덴 꿈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연천만에 있는 이 세계적인 이 국제적인 이 경제 또 이 정치 모든 이 어려움 휘몰아치는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거 뒤삼킬 듯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회개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정말 그 좋은 마음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우리 이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새벽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아멘. 이 백성과 또 여러분 이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울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두 이제 사사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미련하고 아둔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부모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멘.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를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만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무척 춥더라고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멘. 현장으로 일하시러 가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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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선교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